맨하탄 펜스테이션에서 롱아일랜드로 가는 기차를 타면요, 모든 기차가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를 출발해서 또 같은 선로 위를 달리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갈라져서 어떤 기차는 포트 워싱턴으로 가고요, 어떤 기차는 오이스터 베이로 가고, 또 어떤 기차는 포트 제퍼슨, 또 그린 포인트, 또 맨 끝에 있는 몽탁으로 다 각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같은 곳을 출발해서 같은 선로를 달리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서로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기차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바운드 경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방향, 어디 행.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그 방향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나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뭔가를 이루고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방향이나 목표나 목적이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어떤 기준,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중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일에 와서 예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뭐 구제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하면은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대에 유대교회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또 뭐 사두개파, 또 뭐 열심 당원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보다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이야기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빈다든지 복받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험한 욕설을 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들, 정말 잘했던 그들, 기도도 받아주지 않고 천국에도 못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가 됐듯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지 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었지만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각기 다른 그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서 먹은 사건이고, 또 다른 안식일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의 가치관,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른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을 오늘 이 두 개의 안식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의 한 모습을 교훈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는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이 저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엿봤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신앙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안식일에 미리삭을 훑어 먹은 것도 안 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율법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먹을 양만 거두라. 그런데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도 이틀치를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데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계명을 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6일 다음에 제7일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안식일에 쉬라는 겁니다. 일하지. 엿새 동안 일하고. 그러면 일이 뭐냐는 거잖아요. 일. 여기에. 이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일하지 말아요. 근데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디테일한 그런 해석이나 실천을 위한 규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규범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생활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그 전통처럼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탈무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을 입으로 전해오던 것들을 하나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집대성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관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일이 뭐냐.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미시나에서는 39개로 일에 관련해서 금지사항을 해놨는데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밭을 갈아도 안 되고 농작물을 걷어들여도 안 되고 곡식단을 묶어도 안 되고 타작을 해도 안 되고 곡식등을 까불러도 안 되고 또 곡식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도 안 되고 뭐 채질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도 안 되고 빵을 구워도 안 되고 뭐 등등 쭉 한 39가지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9번째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안 된다. 또 해야 될 것도 뭐 쭉 적어 놓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병을 고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도 안 된다. 뭐 예외도 있죠. 예외는 뭐냐 하면은 에머전시. 갑자기 아기가 나왔다 이걸. 그러면 그건 안식일이니까 스탑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예외로 규정을 둔 겁니다. 또 목에 가시가 갈렸어요. 그거 안 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체했다든지 호흡기 곤란하든지 심장이 멎은다든지 뭐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눈에 티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고치는 아니잖아요.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얘기 나오죠. 이거는 안식일날 꼭 고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날 고쳐도 된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날 걸어가야 할 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여기에도 많잖아요. 그 유대인 마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뭐, 그레인넥도 있고, 뭐, 사람 많은데, 그 유대인 그 마을은 그들이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마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그 거리를 2000큐빗, 한 큐빗이 여기서 요것이 한 큐빗이에요. 보면 한 피트로 하면 한 뭐 1피트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핏, 풋 이렇게 이거는 뭐 발을 한 발 이거 한 보잖아. 한 걸음. 이것이 우리는 피트, 원 핏 이렇게 말 원 풋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핏이 아니라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2000 큐빗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2000큐빗이면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 1.2k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마일이 채 안 되죠. 그러면 그 안에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종파에 따라서 또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뭐 보통 이렇게 한 2000큐빗을 했지만은 좀 더 스트릭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2000이 아니라 1000으로 줄여 놓은 겁니다.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에세네파라고 하는 데서는 다마스커스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놓으면서 아주 더 스트릭하게 이렇게 해놨고, 그들이 지키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각 계파나 종파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정해놓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처럼 믿고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기준은 뭐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고 젓가락으로 먹지만은 그들의 문화는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반드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그런 계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이에요. 삶의 규범. 그것은 안식일의 규범이 아니고 신앙의 규범이 아니고 생활의 규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 또는 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들은 그러한 전통들을 계명과 같이 여기면서 제자들이 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은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교훈을 가지고 그 신앙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교훈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늘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야기한 것이지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정해놓은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 하면서 그 기준이 바로 그들의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훈, 그것을 계명과 같이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신앙의 규범으로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옳지 않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물론 다윗과 함께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피해서 결국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피해 숨어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따르던 사람에게도 배고프니까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누가에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했는데 요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건 너희가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지금 그 밀이삭을 훑어 먹었잖아요. 밀이삭을 꺾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손으로 비볐어요. 비비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하고 그것을 이것을 하나의
무슨 정미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게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도 일을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놓고 지키는데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성전 안에서 진설병,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빵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쓸 것.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뭐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냅니다. 그 안에서 양이나 염소를 들어서 움직여요. 각을 떠요. 놓고 제사도 지내요. 또 그 안식일에 뭐예요? 절기 때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6월절이라든지 뭐 절기가 다 한 일주일치 하면서 안식일을 포함해서 안식일에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서 축제를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거 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하지만 no problem.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2주일 동안 합니다. 2주일 때 안식일이 2번 있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헌당 예배도 헌당식도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결혼식도 해요. 또 그 성전이나 또 궁전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위병들. 3분의 1씩 교대를 하는데 3교대예요. 안식일을 또 계속 지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안에서 진설병을 훔쳐 먹었지만은 no problem. 왜?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성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no problem.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속량함으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의롭다고 한 사람이 됐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얘기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해놨는데 성전 안에서는 no problem이라. 예수 안에서는 no problem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고 되고, 예수만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의롭다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거룩하다. 예수 안에서는 죄사함 얻었다. 예수 안에서는 깨끗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신앙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없겠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살리는 것이 옳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죽었던 죄인이 살아난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가치관, 잘못된 게 뭐냐?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사람이 만든 교훈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준이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리, 죄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도 예수 안에서 용납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 죄사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삼고 믿는 것이 예수냐 아니면 그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가치관이 예수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를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족이나 자녀, 친구들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신앙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은, 예수 외에 주인 삼았던 게 있다면은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대신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태까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우리 가스펠송 하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엄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